우리 에베소 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든 영적인 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말씀을 보면 너무 편안하고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는 마음과 또는 이게 뭔 말일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좀 혼동되는 그러한 혼란스러운 분도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본문 3절에 오늘은 이 3절 한 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사실은 본문을 넓게 접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 귀한 말씀들이 많아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3절의 말씀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공간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서로 다른 시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전혀 서로 다른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배경을 가지고 주는 말씀이 이 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제한적인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로서는 솔직히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하는 시간과 공간 그 본질의 그 배경은 우리의 삶과 사실은 동떨어진 너무 우리 현실과는 거리가 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을 보면 혼란스러울 것이 당연한 일이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이 공간과 시간 본질에 대한 의미를 먼저 간단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신령한 복의 원리를 간단히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공간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늘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시작되는 장소가 오늘 소개되고 있죠? 어디입니까? 하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의 보좌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복이 시작되는 것이다 하죠.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탱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당신의 그 주권과 영광을 행하시는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을 어떻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나요? 너희에게 줄게 라고 하신 거죠. 바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까지 하셨습니까?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오히려 귀찮은 존재들, 오히려 죄만 범하는 존재들, 참 때로는 좀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싶은 이러한 존재들, 그러한 인생들을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놀라운 기쁜 뜻을 품고 여러분을 아들, 딸이 되게 하셨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하늘의 그 위대한 신령한 복, 하늘을 지탱하는 그 복을 쏟아부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을 깊이 묵상하면 이 복은 단순히 하나님만의 이러한 수고와 열정이 아님을 압니다. 말씀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분들이 자신들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도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천상의 천군 천사들이 경배하는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우리 인생들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은혜입니까? 우리는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감히 그 하나도 복의 크기도 은혜도 넓이도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복 자체이시고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육체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천상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영광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며 베푸시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음 대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시간적인 개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늘의 복은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한 설명, 이 말씀은 설교자들마다 사실은 다르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는 기본적으로 3개 이상의 주석을 참고합니다. 그리고 그 주석들을 본문에 맞춰서 다 읽어보죠. 그리고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하나 참고를 합니다. 저도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고할 때 주석자마다 서로 중점을 두는 관점이 다 달라요. 하늘에 속한 영적 복이기 때문에 인생들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은 후에 천국에 가서 누리는 영원한 복이 바로 이 신령한 복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한 구원과 축복을 받지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상의 거룩한 존재들과 함께 복된 삶을 영원히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이 신령한 복은 미래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이미 본문을 그 앞뒤 문맥을 자세히 보면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부어주신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은 이 복을 누려라 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복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누려라 하십니다. 내 안에 그 복을 품고 여러분이 가는 그 곳의 현장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을 누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먼 미래 천국에 가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지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인 것이지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런데 이 복은 미안합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누리길 원하지만은 사람들의 성도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 서로 다르게 경험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성도는 매일매일같이 신령한 복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영적인 갈증과 침체 속에서 이 세상을 허덕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 축복을 부어주시지만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점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우리 생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열리고 눈이 영이 열려서 밝아져서 이 신령한 복을 충만히 누리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3절은 우리에게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리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존재들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죠. 바로 영적인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질문들을 던지게 돼요. 그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퀘스천을 하게 되죠. 여러분은 영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예, 저는 여러분이 영의 존재를 믿는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영을 믿지 못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 영에 그냥 많이 들어서 익숙해서지 정말로 그 영을 믿고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점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영을 부인하는 대표적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오감으로 느낄 수 없기 때문이죠. 볼 수도 없고 만지고 들을 수도 없는 것이 영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실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러한 반문이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지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전혀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인생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인정하며 여러분은 살아갑니까? 여기 성경책이 있는데 이 성경책, 이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느낍니까? 압니까? 만져지니까, 그죠? 사람들은 감각과 감정으로 경험하면 그것은 실제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말을 하지만 내 만졌다니까, 내 느꼈다니까 하면은 그냥 그래 존재하나 보다 인정을 해줘요. 그렇죠? 감각은 뭡니까? 신체적으로 몸이 느낄 때의 자극이죠. 느껴지는 자극입니다. 오감입니다. 시각이나 청각이나 후각, 미각, 촉각으로 딱 자극을 받으면 없었는 줄 알았는데 있네라고 그 존재를 인정합니다. 또 감정도 그렇죠. 감정은 심리적으로 느끼는 자극입니다. 희로애락을 대표적으로 예를 할 수 있겠죠. 사실 늙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못 느끼겠지만은 저처럼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늙는다라는 것을 더 느낍니다. 이건 늙는 것에 대한 별로 젊었을 땐 그게 의미도 없고 늙는 것? 글쎄 그게 뭔데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이 들면 실제로 느껴지지요. 체력적으로 피곤하고 느끼고 아프고 그것과 같은 것이죠. 영적인 것도 바로 이 감정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감각과 감정, 그 어느 것도 절대적일 수 없어요. 이 둘은 지극히 서로 보완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자극을 받으면 아닌 것 같아도 그런가 보다 그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감정으로 느끼는 영의 감정을 감각으로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없다고 부정한다는 것, 이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영적 실제는 감정이죠. 그러나 저는 이 감정을 초월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영의 실제는 감정적인 영역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경우가 사실 종종 있습니다. 매우 특별한 경우이죠. 감각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영.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하면 이단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이신 성령님은 다양한 은사와 사역으로 역사하실 때 바로 이렇게 영을 감각적으로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이때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인생들은 지정의로 감각으로 영적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감격의 체험으로, 때로는 어떤 신체적인 변화로 이러한 성령, 영을 체험하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는 어떻게 살았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는 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면서 무려 40년의 광야 생활을 인내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 시작. 아멘. 여기서 보는 것 같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호이호라오라는 말입니다. 호스호라오라는 말입니다. 호스란 같이하여라는 뜻으로 번역되었는데 다른 번역으로는 뭐뭐만큼, 뭐뭐대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호라오는 보는 것으로 번역이 되죠. 다른 말로는 직시하여 볼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즉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다고 합니까? 직시하는 대로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모세는 그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보고 싶어도 보이지 않았지만 모세의 눈에는 그 하나님이 그가 영으로 충만할 때는 볼 수 있는 만큼 되었을 때는 그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을 보면서 무려 40년을 인내하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는 영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눈으로 보듯이 이것이 실제로 여기면서 직시하면서 삶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대화하고 만나고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생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도 자기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선으로 고정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온 삶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함께 보도록 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주목하여 보았다 하지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더 집중해서 그것에 하나님을 더 주시해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일생토록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주목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것, 이것은 잠깐 순간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내가 주목하여 볼 때 체험하고 느낄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이 오기 때문에 이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는 주목하여서 집중하여서 매 순간마다 주시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에게는 영이신 하나님은 허상이 아닙니다. 실제이고 진짜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환상으로 하나님을 보긴 했습니다. 그 후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과 하나님을 주시해서 볼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 거기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을 뭐로 예를 들 수 있을까요? 마치 오늘 우리 바람이 마침 강하게 부네요. 그죠? 오실 때 봄바람이 부는데 이제 우리 집사님이 교회 오신 거 환영합니다 했는데 딴 데 가고 싶으셨나요? 봄바람이 부니까 마음이 싱숭생숭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바람이 강하게 불면 소리가 들리지 않고 바람이 분다 하면 집안에 있으면 어떤가요? 바람이 부는지 뭔지 보이지 않으니 알지 못하죠.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모릅니다. 저는 이제 책상에 앉아서 바로 옆에 창문이 있지만 한 반 정도가 이제 제 눈높이 이상 가려져 있어서 책으로 쭉 꽂혀져 있어가지고 밖이 잘 안 보여요. 그러면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보면 비가 왔네, 바람이 불었네, 이걸 이제 알게 되죠.
바람이 부는 날 우리는 눈으로 바람을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다고 해서 바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말할 수 있을까요? 어리석은 말이죠. 여러분, 나무가 흔들리고 그것을 몸으로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체험한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는 바람이 불었다라는 이 실체를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영이 바로 그렇습니다. 영은 바람과 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 중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보듯이, 영을 보듯이 만나고 실제적으로 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을 누리며 그 존재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아멘. 다시 그 파워포인트 앞에 거. 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신다.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나와는 다른 부분들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한 점 의혹 없이 믿어지나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복을 누구에게 부어주십니까? 누구에게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주십니다. 복을 누리길 원하는 위해서 우리는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가를 돌아봐야지요. 영원 전부터 천국을 지탱한 이 신령한 복이 나의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간절한 사모함으로 마음 깊이 품는 것입니다. 미래적인 내 죽어서 누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삶이지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을 손에 움켜쥐고 더욱 사모하고 주목하여 바라보며 살겠노라. 바울과 같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 주목하겠노라,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의 원리를 이렇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신령한 복의 삶, 그 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마다 찬양하는 축복성이 있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찬양 가사처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목회자들은 예배를 마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선포하며 축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서로를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것은 참 중요한 메시지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을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바울도 하나님의 뜻, 열정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주는 복이 아니에요. 목사인 제가 주는 복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오는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복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믿는다면 예배 끝나기 전에 돌아다니면 안 돼요. 축도하기 전에 어디 내려가고 부엌에 가고 일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참 그럴 때마다 보면 아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바쁜 일이 있어도 예배 자리를 지키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주일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한번 한 가지 점검을 해보면 좋겠어요. 축복이 선포된 이후에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축도하고 여러분의 축복 말씀으로 이 말씀을 축복하고 결단하고 많은 시간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 후에 여러분은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나요? 아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변화, 복된 삶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런 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헛말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대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것을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는 불신의 결과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 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빛이 있었습니다. 6일 동안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천지가 창조되는 역사가 성취되었습니다.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그 백성들과 후손들에게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시작.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이 축복을 하라라고 선포해라 라고 말씀을 주셨고 오늘날 목회자들은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축도하면서 우리는 축복을 하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들에겐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축복하면 무엇이 일어나요? 축복의 결과가 나타나야죠.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한 번은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 발람을 고용하죠. 수많은 금은 보화를 주면서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줘라 라고 요청합니다.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저주할 이유와 기회를 찾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저주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복받은 민족이기에 그의 입에서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인데 그의 입에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메시지만 선포될 뿐입니다. 발락 왕은 발람에게 너무 화가 나고 불평을 합니다. 저주하라고 돈을 주었는데 저주는 그냥 축복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분노가 치밀렀겠습니까? 이때 발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돌이킬 수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저들을 축복하라고 계속 말씀을 주는데 내가 어떻게 저들을 저주하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줍니다. 축복 외에는 할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저주를 할 수 있는 입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의한 세상은 우리들 믿음의 성도들을 저주합니다. 고통으로 밀어넣습니다. 저주하라고 말합니다. 비난합니다. 괴롭히고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악을 선으로 베푸시는 분이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평강의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바울에게 복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늘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하는지를 알아야지요. 어떤 결과로 가져왔느냐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의 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복에 따른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여러분, 성도의 11조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기도 하고 부담을 갖지만 애써서 여러분 하고 하는데, 성도의 11조는 어찌 보면 하늘의 문을 여는, 신령한 복의 문을 여는 키와도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집에 영과 육의 양식을 채우는 놀라운 사역인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양식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11조를 하고 나면 마음이 놓입니다. 안정이 됩니다. 이렇게 안심이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요. 주님의 집에 생명의 양식을 채우니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고 안심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삶이지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생수의 성도 모두가 바로 이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늘 문이 열리는, 언약대로 쌓을 곳이 없는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들, 창고를 가득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받고 싶은 복 한번 마음에 그려보십시오. 마음 구석구석에, 영혼 구석구석에 빈틈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은 그 신령한 복을 사모해 보십시오.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영화로운 천국에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영적인 복과 삶의 복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물의 창조자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우리의 생업과 자녀들과 사업과 소망 위에 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히 채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신령한 복을 전하는 성도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성도들의 인생, 여러분 분명히 거기에는 결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삶의 목적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무엇에 집중하면서 이 3절의 말씀을 권면하나요? 신령한 복입니다. 그 영적인 축복과 그 체험을 집중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 자녀들에게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에베소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거듭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이죠. 이제 이것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살게끔 이끄십니다. 바로 영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강렬하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후에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는 삶을 경험합니다. 그는 본래 어떤 사람인가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성령의 충만을 입고 바울은 그 후에 교회의 핍박자에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완전히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일생 이 신령한 복을 전하는 자로 살아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건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이 복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복을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을 전하고 있느냐, 이 복으로 섬기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령한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령한 복의 작동 원리 중에 뭔가 하나 나사가 빠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원인이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추구하는 바가 신령한 복이 아닌 또 다른 것이 아닌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렇지, 신령한 복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그 원인은 바로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죄로 인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늘의 문을 걸어 잠그는 자물통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게끔 만드는 원인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모두 회복된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원상복구되었습니다. 막힌 모든 통로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그 모든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그동안은 굳게 닫혀있던 자물통이 부서진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것으로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베풀며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여전히 많은 인생들은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뭔가 열리긴 했는데 뭔가 가다가 턱턱 막히는 것 같은 이러한 한계점을 느끼지요. 자유롭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뭐가 또 문제일까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죄책감에 눌려 있는 것이에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뭔가 올가매어 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뒤끝 있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 해결됐는데 여전히 끌고 다니면서 그거로 틀어막고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용서의 은혜를 배워야 합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십시오. 우리는 다 용서받았어요. 다 해결됐습니다. 근데 내 안에 스스로 난 이게 도저히 안 돼. 스스로 용서하지 못해서 아직 나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 복받을 자격 없어요. 이러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 자유하십시오. 오늘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 입은 자들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피로 속량받았어요. 모든 죄를 씻음 받았습니다. 취사함 받지 않았습니까? 죄의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었어요. 지금까지 범한 그 죄가 뭐라 할지라도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씻어주었는데 끈덕지가 뭐가 남아있다고 여태까지 그걸 붙잡고 살아갑니까?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값없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제발 뭐라 자유해라 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또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죄책감에 억눌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그 사실을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죄를 범했다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손을 씻으면 되는 겁니다. 발을 씻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 또 이랬네요. 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가볍습니까? 다시 죄책감에 빠지고 다시 주님 십자가 져주세요. 매달릴 필요 없는 겁니다. 다시 하늘에 자물통을 걸어 잠글 필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보혈로 용서받았으니 이제 주님 앞에 그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겠습니다. 더 신실하게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용서받은 자니 저에게 기쁨 주세요. 고백하며 나아가면 다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용서는 나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죠. 이제는 자신을 용서했다면 타인을 또한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용서하지 못했던 그 상황들, 그들을 용서하며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자기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용서의 은혜를 배우려면 자기를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하랍니다. 함께 읽어보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책감에 빠집니다. 끊임없이 번민하고 그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턱턱 막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죄사함 받고 용서받은 자로서 이제는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십시오.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자유하십시오. 더 이상 죄와 관계 없게 된 우리로서 이제는 하늘의 신령한 복만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그것을 사모하며 살기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 앞에 온전한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여러분, 왜 죄책감과 미움에 사로잡힌 존재로 살아가야만 합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전하는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복 주십니다. 얘기할까요? 뒤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용서하지 못했던 자신과 타인을 용서합시다. 그리고 신령한 복, 이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생업, 자녀들, 그리고 교회, 사업, 주변 모든 것들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나가십시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신령해져야죠. 거룩해져야죠. 온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간절한 사모함으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을 주소서 구하며 나가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죠.